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그 정신병원에서요, 이상한 사람이 마침부터 막 소리를 질렀대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큰 소리를 한참 치고 다니는데 저쪽 방에서 또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어쨌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함께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참 오손도손 이렇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식들도 다 나가고 이러니까 좀 적적하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완견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 애완견이 얼마나 참 사람 마음을 쏙 빼놓는지, 정이 들고 그냥 조금만 아파도 신경이 쓰이고 아마 지금 그런 분들 많이 있어 여기.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참 애완견이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너무 빠진 그 애완견을 더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가 더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화장터에 이제 낙골당에 이렇게 모시고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애완견이 돌아가셨다고. 죽다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 거야?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나는 정말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찬식일 때나 입는 이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목사 가운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자유로워졌는데요. 여러분이 방송 설교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꼭 이 가운을 이렇게 입고 나와서 설교하시는 걸 보실 것입니다. 이 가운은 무슨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을 입는 목적은 인간 목사의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이 가리는 의미로 입는 이 옷이 바로 그런 의미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입는 의미는,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시다. 뭐이시다?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옷을 따로 입었습니다. 성의를 따로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또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번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옷을 이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해서 따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색깔은 뭘로 하고 컬러도 다르죠. 길이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좀 확대해봐요. 이 12보석이 12지파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보석과 같이 귀중하게 보물처럼 존귀하게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뜻의 이 대제사장의 옷이 바로 이 흉패와 이 보석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사에 대한 여러분의 그 성경적인 관점이 분명하고 확실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하면 물론 뭐 우리 그 돌아가신 분들 집에서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거하고 단어는 같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제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sacrifice 해가지고 희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희생. 어떤 것이 희생을 당한다. 희생함으로 올려진다. sacrifice 해가지고 그런 희생의 의미가 있지만 진짜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원래 성경적인 의미의 제사는 희생의 의미보다 히브리어에 보면 코르반이라고 하는 낱말을 제사에 쓰고 있는데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가까이 나아가다. 따라서 합시다. 가까이 나아가다. 친밀한 관계로. 따라서 합시다.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다. 이거 꼭 담고 가세요. 제사, 뭐 제물 갖다 드리는 거지.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요. 적어도 약물교회를 다닌다면 제사, 성경적인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 뭐하다?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뭐냐? 그게 친밀함이거든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 곧 코르반 제사의 의미다. 그러므로 보세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또 신화, 전설 이런 데 보면요. 어떤 얘기가 많았느냐.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돼. 동물을 잡아주든지 때로는 사람을 갖다가 바쳐야 돼. 여러분 그 심청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심청전. 신봉사. 자기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그 어떤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 그 스님한테 어떻게 해야 눈을 뜨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양미 몇 석. 아이고 성경은 몰라도 그건 잘 아시네. 300석을 갖다 바치면 부처님이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왔는데 가난해. 그러니까 이 신봉사가 걱정이 태산. 아버지 무슨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물어보니까 심청이가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공양미 300석만 있으면 내 눈이 떠진다는데 그 말을 듣고 심청이가 자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국 상인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바다 그 장소 이름이 어딘지 아세요?
인당수. 그분들은 국어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이. 인당수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용왕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심청이 나이를 15살 정도로 보더라고요. 15살이니까 아마 신봉사가 한 40대 뭐 중반 정도 되었을 것이고, 지금 같으면 그런 심청이가 있을까 싶어. 응?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뭐냐면, 용왕님께 심청이가 바쳐지면 그러니까 이런 그 동화에, 그런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이나 용왕은요, 항상 막 화가 나 있어. 화가 막 나 있어. 그 화를 가라앉히려면 뭔가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뭔가 그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도록 해야 돼. 그게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sacrifice, 제사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코르반은 그런 의미의 코르반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거. 지금 같은 시대에 심청이가 있으면 아마 아동학대법에 걸리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 제물, 제사 드리는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봅시다. 이웃하고 싸웠는데 이웃하고 싸워가지고 이웃의 다리를 정말 상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더니 마음에 걸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난하면 비둘기를 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 또 좀 살림이 재산이 많으면 뭐 황소, 이거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부담 없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누구한테 오느냐? 제사장한테. 자, 제사장한테 와서 자기가 어떤 잘못과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양에게 안수를 하면서, 뭐 하면서? 안수.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안수할 때, 이 안수라고 하는 건 하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재물과 내가 하나가 돼. 내가 지은 죄가 재물한테 넘어가서, 나와 하나니까 넘어가서 그 재물이 나 대신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재물을 죄인이 가지고 가면 이 재물을 죽이는, 재물을 도살하는 그 역할을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누가 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한테, 가지고 간 사람이 안수를 하고요. 이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칼과 물. 따라서 봐요. 칼과 물. 재물을 가지고, 만약에 양을 가지고 갔다고 봅시다. 양을 가지고 간 사람이요, 칼로 그 양을 자기가 잡아야 돼. 비명을 지르겠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팍 몸서리를 치겠죠. 그걸 봐야 돼요. 그렇게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간 사람이 잡아서 도살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벗기는 것도 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이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 가죽을 벗겨내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다 긁어내요. 내장을 긁어내서 가지고 온 물로 내장을 다 씻는 것까지 누가 하느냐? 누가 해요? 죄를 짓고 가지고 간,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느냐? 제사장은 피와 불을 가지고, 피는 이 사람이 도살을 할 때 그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그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릴 때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가지고 오는 불로 때로는 그 재물을 태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먹과 멋, 칼과 물. 대조적으로 제사장은 몇 가지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불과 피. 예. 피는 뿌리고 불은 태우고. 따라서 합시다. 피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 뿌리고 불로는 뭐하고? 태우고.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이 번제와 이 모든 그 여러 가지 제사를요, 번제, 소제, 속주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경 가운데 보면 화목제라고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느냐? 화목제는요, 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데, 고기는 제사장과 이 죄인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할 때는 내장은 긁어가지고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이 내장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어져요. 물론 5대 제사 하나하나 배워야 되겠지만,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는 내장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 내장. 여러분들도 내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번 내장 한번 만져봐요. 이 내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딱 누워 보시고, 의사의 칼에 내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순간 경건하게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장난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엄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깨어날지, 마취하다가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깨어나지 못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나는 사람 대부분이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때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무슨 사업 그런 걱정 어디 떠나가고 없어요. 오로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을 잡는다는 것은 그 제물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이 제사를 지낼 때 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제물을 잡게 하셨는가? 왜 가죽을 그 사람이 벗겨야 했는가? 그 내장을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씻으라고 했는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요, 지금도 우리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죄를 용서받아야 됐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 닭 한 마리라도 좀 잡아보신 분 있어요? 칼로?
돼지를 잡아봤어요? 아무나 못 잡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참 손 떨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양을 잡는다, 염소를 잡는다, 내 손으로 피 묻히면서, 바로 그것이 제사인데, 바로 그 제사인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다. 누구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그래서 제물과 죄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장소도 따로 있어요. 우리 한번 성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그림을 보면, 자, 이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와서만 제사를 드리게끔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막. 성막. 이게 이제 짧게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건데, 저 가운데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번제단하고 저 성소 구름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씻고 이제 가리워진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저 구름 한번 봅시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 휘장 뒤에 지성소에서 지금 이게 구름 기둥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리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나침반이 없던 그 시대에 바로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광야 40년을 지났다는 사실. 아무튼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따라서 합시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제사도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 뭐 산이 높다고, 뭐 바위가 뭐 멋있게 생겼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22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이유다. 사실 성막의 역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막이 있기 전에는, 아까 그 그림에서 본 성막이 있기 전에는 따라서 합시다. 제단.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아? 제단을 쌓아.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뭘 쌓아? 제단을 쌓아. 그때는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한 500년 동안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보여주신 다음부터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 성막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단, 성막, 제단 500년, 성막 500년. 500년이 끝나고 솔로몬 왕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을 때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제단, 성막, 그 다음에 뭐? 성전. 성전은 솔로몬 시대부터 천년 동안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000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000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00년이 다 되어서 드디어 누가 오셨어?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참 성전이신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오셨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제단,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이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성막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일을 했는데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달랐나? 자, 오늘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제사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 세 종류. 하나는 제사장,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큰 대제사장. 자, 오늘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이나 구약의 아론의 계열로 나온 대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일이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일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7월 14일 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약의 율법은 구약을 말하죠. 구약에 있는 나오는 구약의 제사들은 좋은 일의 그림자 같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림자. 진짜 실체가 따로 있는데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완전하다. 따라서 합시다. 불완전하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황소로 염소로 제사를 드릴 수는 있는데 온전하게 모든 죄를 다 없이는 하지 못한다. 자, 10장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자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자, 여기 계속해서 보니까요,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황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여기도 보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에, 깨끗한 옷에 어떤 얼룩이, 식사할 때 뭐가 묻어가지고 얼룩이 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룩이 졌는데 이게 이 옷 재질이 좀 특이해가지고 다른 건 그냥 물로 닦으면 없는 것처럼 깨끗해지는데 이게 닦아도 뭐가 남아? 얼룩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닦기는 닦았어. 이전보다는 깨끗해졌어. 근데 무엇은 남아있어? 얼룩은 남아있어. 자, 그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 구약의 황소로, 구약의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닦아내기는 닦아냈는데 완전히 그것을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것처럼, 얼룩조차도 한 번도 음식을 흘리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깨끗한 원본 상태로 돌릴 수는 없었다. 구약의 제사로는 이제 죄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오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큰 대제사장. 다시 한번 큰 대제사장.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큰 소리로, 여기는 진짜 큰 소리로,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 없이 다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드렸어요? 몸을 드렸다. 구약의 제사장은 뭘 드렸죠? 황소, 염소, 양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드렸어요? 자기 몸을 드렸다. 자기 몸을. 몇 번 드렸다? 몇 번?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깨끗하게, 정말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함을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얻었노라.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얼마 동안? 영원히. 어떻게? 온전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죄인이 오면 개개인 그 죄를 그렇게 아까 말하자면 그렇게 죄를 용서해 줘서 양이나 염소나 그 제물을 가지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저 아까 구름이 나오는 지성소, 휘장 넘어 지성소까지 가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백성 12지파의 죄를 위해서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하나님 하늘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2000년 전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딱 몇 번? 이것이 단번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단번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속죄의 효력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열방과 민족과 한국과 일본과 아프리카와 저 유럽과 온 지역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전하고 영원하게 모든 죄 문제를
모든 끝내셨다. 끝내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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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10장 18절에 보면 1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는 이제 끝났다. 따라서 합시다. 제사는 끝났다. 누가 끝냈어? 그죠. 근데 또 제사 드리려고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또 구약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가지고 영원히 끝냈다고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는데, 아직도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은 구약의 재물 가지고 죄 용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처럼 늘 죄책감 가지고, 늘 정죄감 가지고, 늘 열등감 가지고, 주님 또 제가 죄를 졌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다고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은혜 아래 살다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요? 보세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건 구약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물론 불완전하고 흠도 있고 티가 있지만 대부분 그는 은혜로 살아. 뭘로 살아?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 할렐루야. 대부분 그렇게 살아. 항상 기뻐하고, 또 부족할 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제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 따라서 예배. 그래서 이제는 제사는 끝났다. 예배로, 구원의 감사의 예배, 할렐루야, 감격의 예배, 구원함에 감사하는 찬송으로,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할까요? 어떻게 주를 위하여 내가 드릴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구약의 제사장은 개인의 죄를,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용서했지만, 하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뭐가 있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이방인의 뜰. 이게 놀라운 게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지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미 구약인데도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성전의 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에 가봤더니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양을 갖다 놓고 소를 갖다 놓고 거기서 환전상들의 그 장사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좀 돈 좀 수익을 얻을까 해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장사를 하고,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정말 최고 화를 내시면서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그 소와 그 양과 염소들을 내쫓아 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 이방인의 뜰은 온 열방과 민족과 저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 장소를 막아버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돈 수익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붕괴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렸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 4장 16절인데요. 자,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믿는다면?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누구 앞에?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있어요? 아멘.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셔서. 근데 예수님은 보통 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온 인류와 민족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모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일어나서 가기 전에 여러분 앞에 이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 두 번째 오신 우리 공정숙 성도님도 우리 예수님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요, 불교를 40년 동안 다니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두 번째 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셨는데, 지금 뭐 긴가 민가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치면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찬송가 138장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다리에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고 천국 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에게 열렸다면, 진짜 열렸다면 기쁨과 감사가 없을래야 없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이고, 막 말이 꼬이네.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았다는 대제사장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바로 그 믿음을 전제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따라서 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한 가지 질문. 그날이 뭘까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요, 가셨는데 왕으로 오실 거예요. 뭘로 오셔? 왕으로. 그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거리 두고 모일 수도 있고요, 카톡으로 모일 수도 있고요. 우리 셀 리더들이 잘 하셔가지고 단톡에서 자주 모이고 마음을 나누고 얼마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36절로 39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 자, 교독합시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거예요.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아,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흩어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이 없어서 뒤로 퇴보하고 뒤로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진하고 앞서 걸어가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아멘.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다 같이 해봐요. 시작.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다시 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안 하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다 같이 걸어가세. 시작.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걸어 다니셔야 돼. 차 타고 다니면 믿음, 오늘 갈 때 혹시 교회 올 때 걸어오신 분 보세요. 믿음 있는 분들이 너무 차 좋아하지 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뭐 성경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가자 그 말이에요. 뒤로 뒷걸음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